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왕이 된 지 3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노년입니다. 노년.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범죄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영광을 또 받은 일, 하나님과 함께 많이 동행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뜻에 따르는 자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35년 말년이죠. 그동안 많은 영광을 누렸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말씀에는 사탄에게 격동되어서 한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의 부하가, 충직한 부하가 말립니다. 하지 마소서. 하지만 다윗은 강행합니다. 이 일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다시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연히 다급하게 회개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지시한 결과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격동했는데 뭐 악한 짓도 아니고 아주 멸망당할 짓도 아니고 인구 조사를 세계하는 격동을 시켰던 것, 그리고 아니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지경까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정도로 벌을 내리시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몇 명 좀 내 백성을 좀 세면 안 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광야에서도 사람을 세웠고 심지어 민수기 말씀은 인구를 세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를 세는 게 뭐가 죄가 되었다고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구약만 보면은 이제 벌하는 심판하는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7만 명이 이렇게 죽게 되고 도대체 인구조사가 다윗이 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인구를 조사하는 말씀들을 볼 때면은 거의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군사와 백성의 수요를 셌던 것입니다. 21장 앞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계속 승리합니다. 적을 격파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계속 승리하는데 그 사건들을 지나 오늘에 와서 다윗이 사람들과 부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군사를 한번 세워봐라. 백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오히려 다윗의 부하가 다윗을 말립니다. 21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다윗의 부하가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의 그 명령을 돌리기 위해서 부하도 전전긍긍합니다. 다윗의 부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군사와 백성을 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국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웠고 이 수많은 전쟁에서 적국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지 않았으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승리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요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봤으니까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리고 다윗의 전대왕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이 내용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이 격동되어서 자신의 수를 세워보았습니다. 어느 규모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업적을 이렇게 돌아보듯이 이 정도 되는가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고, 하나님께 묻는 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지만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일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셨고 지금까지 이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오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 부하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다윗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강행해버린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35년 말년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처럼 사람을 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알렸는데 다윗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납작 엎드려서 내가 미련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고, 첫째 3년 동안 기근이고, 둘째 석 달 동안 전쟁이고, 셋째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간접적으로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택하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즉시 벌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들 세 가지는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심판들인데 이것들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심판들입니다. 전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억제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인간끼리 스스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지 않으시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패배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기근을 보겠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햇볕을 주시고 땅에서 소산을 내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시면요, 기근을 주시면요, 우리는 자연 앞에서 무력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 아니면 우리한테 자연은 재앙입니다.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서서 피와 세포, 뼈와 살 주셔가지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억제해 주시는데, 이 건강을 주시는데 이걸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숫자가 실감 안 나겠지만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억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심판 세 가지 모두 인간의 연약함 세 가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심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콘크리트 위에 아주 단단한 바닥 위에서 아주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짓고 아주 튼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간 스스로는 모래더미 위에 비탈길 내리막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내가 좀 해봤다고, 내 업적이 있다고 백성의 수를 세워봤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심판,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입니다. 말년에 35년 되었을 때 백성의 수를 세웠고 교만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오른 지가 35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셔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렸는데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의 수는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했는지 세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12번도 하실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은행 어플로 내 계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도 볼 수도 있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오늘 나 정말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밤이 돼서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고 오늘 하루 보호하셔서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노력하면요, 내 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수성가한 분들 있죠. 진짜 힘들게 노력해서,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열심히 피와 땀으로 자수성가했으면요,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게 100%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도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피나게 공부해서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공부해서 대학 가서 후배들한테 내 이만큼 열심히 했다. 내 노력도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법도 알려주고 내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정말 노력했다. 우리가 언제나 일거수일투족 100%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받고 뿌듯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왕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진 다윗이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백성 숫자 한번 세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것처럼 여겨지는 게 당연하죠. 내 업적도 있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35년 동안 전장에서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 지분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진노하시리라고는 다윗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좀 했는데라는 생각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그때그때 다 아셔가지고 그때그때 심판을 다 내리신다면요, 내 삶은 나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다 벌 주신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인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보상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잠깐 방심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고, 오늘 말씀처럼 내 업적을 세워보고 군사의 수를 세워보는 일은 우리 육신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심판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맞는데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빈틈없이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해낸 것 같은 마음이 몇 시간 솟구쳐 오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으로 삶에 있어서 2번 잘못합니다. 오늘 잘못 말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음란함으로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탐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왕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고 그 지위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는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순식간에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잘못한 직후에 한 고백이 시편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서 친하게 살던 사람인데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인데 어찌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인인데 하나님이 매 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노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겨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회개하는 다윗과 백성들을 보시고 멈추십니다. 천사 보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천사를 멈춰 세우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몰아붙이는 이 진노의 천사가 멈추고 온 이스라엘을 휩쓸어서 상하고 터졌지만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진노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이방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곁에 섰다고 하고 말씀에는 천지사에 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상공에 서 있었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부스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 자리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까지 가게 만든 천사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진노의 천사가 멈춰선 자리, 거기서 보이는 자리에서 이방인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이 진노의 천사를 보고 놀랍니다. 놀라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놀라서 아들들과 숨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공포스럽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오니까 오르난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당터를 다윗이 구입합니다. 30년 전엔 이방 땅이었고 지금은 점령했죠. 아주 볼일 없는 땅을 다윗이 엄청난 금액으로 사들입니다. 왕이라서 헐값에 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 상당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금 6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 7kg라고 합니다. 7kg면은 1,800돈이죠. 엄청난 가격으로 그 이방인의 밀을 타작하는 마당과 그 주변을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통째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정한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이방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청도 중앙교회 성도분들은 민수기를 다 읽어서 알 것입니다. 성막도 안 쳤고요. 번제단도 지금 없고요. 그리고 각 제사에 쓰이는 재료들도 하나님이 정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물들도 있고요. 제사 제물들도. 이 도구들이 다 필시 사용돼야 될 때 사용돼야 되는데 화제물 또한 선별하고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화목제는 어떤 재료냐면요. 이방 사람 오르난의 농기구들과 살림들입니다. 그 나무들을 농기구들을 가져와서 화목으로 쓰고 그가 치는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고 타작된 밀을 가지고 와서 소제물로 씁니다. 이게 다윗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궁금해서 말씀에 묻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성막과 번제단이 정해진 곳에 있었지만 다윗이 차마 두렵고 지금 긴박하고
긴박해서 하나님께 묻지 못한 것입니다. 잠시 지금 멈춘 전염병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후다다다닥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방인의 마당에서 그들의 일상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규례와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물에 불이 붙고 전염병에 진노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청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르난 타작마당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전염병에 천사가 멈춰선 자리,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곤두박질 치는 자리, 하나님이 멈춰 세우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긴급했던 땅, 고통의 땅, 진노의 천사가 보이는 땅, 이 땅에서 무엇이 지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집이 됩니다. 이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던 자리, 심판을 받았던 자리,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심판으로 휩쓸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겨서서 멈춰라고 한 자리, 다윗이 점령했지만은 교만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깨진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멋진 곳, 승리해서 승전가를 올리는 곳, 승리의 깃발을 꽂은 곳, 완전하게 승리한 곳, 그것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부정된 곳,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한 곳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성전이 선 것입니다. 백성을 거두고 아주 큰 승리로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아서 승리의 땅에 세운 게 아니고 교만으로 심판받고 답이 없고 죽음이 뒤덮는 긴박한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방인의 땅 여부스의 타작마당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오르난을 여부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 그 미를 타작하는 땅 변두리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루살렘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막화되어 있고 노랗고 사막화되어 있고 척박한 거 느껴지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오히려 좋은 땅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예루살렘 그 성이 아주 척박하고 사막화되어 있는데 그 땅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업적을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한 것 같은 으쓱함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조차 그런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심하면 틈을 타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계속 부추기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속 심판받고 계속 회개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 도사리는 이 불순종의 문제는 언제나 심판으로 올 것입니다. 그 심판에 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정말 칼같고 정확하셔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죄성과 그에 따른 심판의 문제, 오늘처럼 매번 터지고 상하는 문제, 회개하는 문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철저한 한계입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철저한 규례와 성막과 번제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여부스 사람 이방인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점, 긴급하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 지금까지 기품 있는 격식 있는 제도가 아닌 이방인의 타작마당에서 즉석에서 이방인의 재료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깃발을 꽂아서 온 유대가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심판 안에서 인간은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입니다를 드러내는 절망의 땅에서, 상한 마음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타작마당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진노가 멈춘 사건을 보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 일의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기에 기브온 산당에 성막과 번제단을 두고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드린 화목제를 두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의가 넘쳐나서 죄와 이렇게 합작하는 문제를 해결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가 아닌, 계속 드러나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이제 잘했나 잘못했나 이것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삼아, 예수를 의를 삼아 내가 성전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임을 알려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그 볼품없는 이방인의 땅을 금 7kg를 주고 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는 진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의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1장 29절인데,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 상상인데, 만약 다윗이 물었다면은, 왜 지금 여기서 성막과 번제단을 기브온 산당에서 안 가져오고 왜 여기서 드립니까? 물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두려움 없이 물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윗은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타작마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내 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이방인의 마당에서 온 이방 땅, 온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다윗은 당시에 몰랐겠지만은 그 당시에 몰랐던 다윗이 선포합니다. 2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